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후 여세 동안도 세상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아버지 구원받을 자를 아버지 찾으시며 아버지 전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아버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리 하셨사오니 아버지 버섯긴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 전단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명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됨으로 많은 선교사와 많은 전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아버지 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신명에 감동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여 복주심과 약속한 날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신명에 떨어진 바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혼미하고 혼탁한 영들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를 신명 가운데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아버지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진짜로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이 되어서 저희들의 신명밭에 떨어질 때에 아버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 원하며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혼매가 혼탁한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 신명에 온전히 성령에 잡힌 바 은혜를 사모하는 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주셨고 우리 마음의 중심 심령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전우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시온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예, 어제 저녁에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서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한숨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래서 마침 사과를 사온 게 있어가지고 사과를 한 입 먹다가 딱 먹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1991년 가을이었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그 아모리현의 그 사과가 무려 90%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애써서 재배한 사과 90%가 팔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결코 한탄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사과가 다 떨어져서 팔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왜 괜찮다고 할까요? 시온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줘야 안 들려요. 네,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수험생들에게 팔자. 단 조건은 한 개에 10,000원. 조금 엉뚱하죠?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보통 사과 가격의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사과가 날개 돋은 지 팔렸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 때문에 특히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풍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시점, 관점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점,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요? Why?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일반적으로 복은 계속 설교를 해왔지만 오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수, 부, 강, 덕, 고. 수부강덕고잖아요. 사람들은 장수하고, 그 다음에 부, 잘 살고, 그 다음에 강, 건강하고, 그 다음에 덕을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고, 나중에 죽기 전에 생각할 고 해가지고 인생의 말년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2가지를 빠졌다면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복에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구걸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애통합니다. 또한 영혼이 구원받지 않아서 너무나 애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애통을 나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몰라요? 온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의 왕국의 땅, 그 기업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디카이오시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마르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내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전사님 많이 채우셨나요? 채우는 중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많이 채우셨나요? 예. 이제 복을 채웠으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면 다섯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 지난주에 한 말씀인데 청결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클린. 네, 좋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에, 그 마음 안에 누구를 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누구를 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평을 뭐라 그럴까요? 화평을 뭐라 그럴까요? 자, 화평.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이. 자,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에레? 에이레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지금 써있는 성경, 우리 마태복음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원문에 보면 화평, 에이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화평이라고 하는데, 자, 화평.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데, 자, 이거하고 관련된 히브리어가 뭐가 있을까요? 평화. 화평케 한다. 평안케 한다. 그 뭐라고 했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샬롬. 들어봤죠? 금요일날 했었잖아요. 금요일날 샬롬.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도 똑같이 평안,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화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화평이 바로 저렇게 샬롬이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평화. 또 하나 참 빠진 게 있네요. 뭔 뜻이냐면 완전함, 완전함 또는 온전함, 완전함 또는 온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쓴 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 만들다 할 때 만들다의 명사가 뭐예요? 만들다라는 건 동사잖아요. 뭘 만들어요?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이것도 어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샬롬이 평화도 있지만은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람 해보세요. 살람 시온. 예, 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이 살람인데 이 살람은 예,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완전하다 또는 완성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살람이 자 그러면 이 살람은 아까 뭐에서 온다 그랬어요? 살람에서 샬롬이 나왔잖아요. 그 샬롬은 결국 결여되지 않는 상태, 즉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무려 7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상태, 그것은 완전한 상태예요? 불완전한 상태예요? 자, 우리 사모님 말씀해 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를 창조한 상태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완전합니다. 그럼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그 상태는 평화롭습니다. 바로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온한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와서 방해를 해요? 예, 제가 오늘 그렇죠. 사탄이 와서 마귀, 사탄, 뱀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즉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거 샬롬의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샬롬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더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샬롬의 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 방법이 있죠. 자, 제사 방법이 몇 가지예요? 자, 첫째는 뭐야? 번제. 두 번째는 무슨 제? 자, 두 번째 번제, 소제 있잖아,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제가 있을까요? 예. 어떤 제가 있냐면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샬롬의 어원이 뭐냐면 샬람이라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요 단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자음이 같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이 화목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샬람과 그러니까 샬롬과 관계가 있는 거죠. 즉 샬렘이죠. 샬렘. 롬이 아니라 참 샬렘이네. 제가 표현이 잘못됐네요. 샬렘입니다. 예. 샬렘. 예, 제가 이거 째레 아니 저기 쇠골을 잘못 표현했어요. 샬렘이라고 합니다. 즉 샬렘, 이것은 뭐냐면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를 왜 드려요? 레위기에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잖아요. 화목하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자, 어떤 방법을 드려요? 양, 염소, 그 다음에 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암놈, 순놈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아이, 번제만 가려요. 화목제는 안 가려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흠이 없는 거면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 몫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름과 콩팥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장, 분비물, 가죽 이런 것을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고기는 바로 사람이 먹습니다. 즉 제사장하고 그 헌제자가 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강, 즉 샬롬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를 보면은 그 유명한 대제사장 축도가 있죠. 자, 민수기 6장, 민수기 6.25.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민수기 6.25와 보세요. 민수기네 집에 유교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쉽게 해요. 자, 민수기네 집에 유교가 일어났어요. 자, 민수기 6장 24, 5,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6.25, 민수기 6장 24, 25, 26절,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너희들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길 원해요? 오, 시온이 잘하네. 평강 주기를 원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을 뭐라 그랬어요? 앞에 보세요. 평강을 뭐라 그랬어? 샬롬이잖아. 샬롬을 주길 원한다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샬롬은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샬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상태잖아요. 창세기 3장은 3장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한 관계입니다. 평강한, 그러니까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샬롬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원한 샬롬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샬롬, 바로 영원한 샬롬이 창세기 3장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샬롬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마누엘, 이 판서까지 해야 되나? 아이, 그건 뭐 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임마누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이셨을 때, 자,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새벽송할 때 이거 하잖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성육신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자, 평화가 뭐예요? 아까 에이레네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레네. 자, 에이레네. 자,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브리어는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어디야?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몇 년 사생애를 사셨어요? 사생애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고 3년 6개월 정도를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한 게 뭐예요? 세 가지 사역. 가, 전, 고, 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 사역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뭘까요? 퀴즈인가? 여기가 지중해.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해가 돼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이, 그래, 저도 심을 나죠. 자, 이거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 이거 밑에가 뭐예요? 사해 아니야, 사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무슨 강? 요단강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 당시 수도가 어디예요? 그 당시 수도 서울이잖아. 그 당시 서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했어요? 여기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6월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가복음 막이죠.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상경기란 말이에요. 서울로 상경을 하듯이 상경기란 말이에요. 상경기 사역. 이것이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역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이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역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란 말이에요. 네. 자,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 상경기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고 10장은
여러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듯이 상경을 하듯이 상경을 했단 말이야. 그 상경을 하면서 사역한 것이 10장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했지? 시온아? 그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 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어떻게 했어? 옷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깔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할 때 이 평화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에이레네고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까 임마누엘한 것은 샬롬을 어떻게 했어요?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입성을 한 것은 뭐냐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말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우리 전사님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사모님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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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도 이 평안을 받고 싶습니까? 저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샬롬,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의 선물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샬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여기도 화평이라고 그랬죠. 이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즉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된 것, 떨어진 건데 중간에 막힌 담,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샬롬,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샬롬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첫째는 샬롬을 주셨죠. 평안을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직분.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안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요? 자, 디아코니아 해보세요. 디아코니아. 예. 디아코니아 해보세요. 디아코니아. 자, 시온이 디아코니아. 예, 시온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봉사, 섬김. 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화평, 즉 평화, 샬롬을 만든 자, 하게 하는 자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니까 화평, 평화, 샬롬을 만드는 자, 그 평화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자, 그것을 봉사하고 섬기는 자, 그런 자에게는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8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왜 화해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샬롬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자 보세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섬기는 직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화평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왜 복이 있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화평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복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덕,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예수님의 덕, 복음의 빛을 그 맛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자, 또한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아까 14절 읽었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해야 할 역할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예? 그렇죠. 짠맛을 내야 됩니다. 예, 소금의 맛. 우리는 복음의 맛을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소금은? 두 번째 기능은 방부제 기능이잖아요. 방부제 썩지 않게끔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소금은 뭘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자, 음식 맛이 있잖아. 음식 맛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하든 김치찌개를 하든 거기다 소금을 넣어야 안 나요? 소금을 우리 시온이 대답 안 합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자, 소금 넣어요, 안 넣어요?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소금이 스스로 녹아서 자신의 생명을 다른 곳에 쏟아 넣어야서 그래야지만 그 음식물이 살아나고 또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내고 희생하며 섬길 때 그곳에는 바로 평화,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할 때 바로 복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세상에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늘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래도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12장 3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역, 샬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론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사과 얘기를 했잖아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또는 핸드폰 문화, 또한 이단, 또한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수많은 세파, 폭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도 떨어졌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1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500만 명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700만 명은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도 대형 교회는 살아남지만 세상의 폭풍으로 인해 수많은 작은 교회들은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샬롬의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세파가 오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역, 샬롬의 사역을 향하여 바울이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게 기뻐하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전도사님과 또한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한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반주해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 세파가 아버지 몰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수많은 아버지 교인들이 아버지 떠나갈지라도 아버지는 주님의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떨어지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노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아버지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코로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경제적인 위기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한 이단과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가지 문화로 인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아버지 떨어지고 또한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사옵나이다. 다시금은 아버지 하나님 1900년대에 아버지 한국교회를 생각하여 주셨고 다시 아버지 1200만 성도들을 아버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1907년 평양 대복이 일어났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떨어지지 않는 사과처럼 아버지 떨어지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뜻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인터넷의 예배자들과 또한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의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